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답하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답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10살 먹은 소년이 1,000만 원의 상해보험을 들은 아버지에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양심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던져지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우 가변적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양심은 약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이 불타서 없어진다, 화인 맞은 양심이란 뜻의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불타버려서 실종될 수 있다, 양심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양심은 포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다스렸던 통치자의 양심이 서서히 죽어가는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 말다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표가 나올 터인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헤롯 안티바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안티바스는 아라방의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못생겼다는 것이지요. 그 헤롯 안티바스는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와는 조카딸 관계예요. 관계가 복잡하지요. 이 헤롯 집안은 근친상간의 역사를 얼룩진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카딸이자 자기 제수를 아내로 삼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호의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할 터인데, 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달게 받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그런 세례 요한의 설교를 아프고 괴롭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사람은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자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좋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결론을 내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자기 양심과 전혀 상관없는 양심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아까 한문에 나와 있는데 양심, 선한 양심 말이지요. 그 양심이 마음, 이 양심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양심은 이중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결정을 내린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웃들에게 도대체 왜 양심을 버리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쉽게 양심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양심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양심을 버린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성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욕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 자체가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 욕심 말이지요. 많은 종류의 욕심은 대단히 중립적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욕, 물욕, 명예욕, 인간이 많은 욕심을 갖지만 그 욕심 때문에 삶을 사는 추진력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잘못 관리하면 그때부터 욕심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욕심에 대한 올바른 총지기적 책임을 행사하지 못할 때 욕심을 통해서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넘겨주시면 나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덩지를 떼지 못하도록 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지나가지만 그 욕심을 컨트롤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이 두 사람만 잘 살았으면 괜찮았을 터인데 1세기의 문서들을 쭉 살펴보면 이들은 그 후에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계속해서 섹스의 파트너를 바꾸면서 궁중과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누구와 사는지 자기의 자식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치매의 마지막 단계 증상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떠오르질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마지막 단계 증상은 부부가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타락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타락이 바로 그런 양상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도무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지요. 잘못 관리된 욕심에서부터 양심이 더럽혀지니까 이렇게 타락한 영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함께 헤롯 안티파스의 양심을 오염시켰던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허영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영심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분수 없는 자기 과시의 욕구,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영이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베인 글로리라고 하는, 글로리는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인은 뭐지요?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 비어있다. 허영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허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영심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3절에 보면 잔치의 절정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요. 그 춤에 매료가 되었던 모양, 메리트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다음 그림 지도가 나와 있을까? 네. 여기 보면 그 가계도가 나와 있고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네 등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4분의 1 정도만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담당하던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요. 더 나가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항구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빌라도 총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너무 황홀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갑자기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실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127도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티파스는 권한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허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망쳐놓는데 일조를 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비전을 강조하지만 허영은 경계합니다. 비전과 허영은 다르단 말이지요. 내가 가진 은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상을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허영이다. 성경은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바울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허영이 인간의 양심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허영심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허영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람만 의식하는 인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의식할 수밖에 없지요. 옆 사람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피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는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의식해요.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결정을, 나의 삶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문제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을 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말이지요, 대신들이 다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지요. 헤로디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 눈에서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라고 했고, 결국 목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들어줄 수 없는 지경인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 왕이 분봉왕이지만 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처럼 사람들의 눈만 잠깐 속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말이지요. 그 잠깐 사람을 속이면 된다. 이런 무서운 판단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자로 자기 양심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날 한 신사가 다리 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쌩쌩 바람이 불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소경처럼 까만 안경을 끼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날씨는 춥고 다리 난간에서 바람을 쌩쌩 불고 참 안 됐다. 그래서 이 신사는 자기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동전을 땡그랑 하고 주는데 지폐를 이렇게 주니까 이 소녀가 가만히 그 지폐를 쳐다봤던 모양이에요. 아마 카운트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 신사가 걸어가다가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아니, 기분이 참 묘하고 이상하다. 제가 혹시 눈을 뜨고 있는 건 아닐까? 소경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래 안경을 벗겼어요. 야, 그랬더니 너 소경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소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움직이면 혼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 아저씨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화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소경이라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잠깐 보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계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유럽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계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때 유럽의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바람직한 도시로 변해가는 이상한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 스위스 제네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그를 말이지요, 제네바의 양심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칼빈은 종교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패턴들을 완전히 삶을 통해 바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제네바 양심이다, 유럽의 양심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좌우명을 칼빈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이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통치하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범죄 속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한평생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잘 지어진 그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복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 세례 요한은 명령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뱄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쟁반에다 담아다 이렇게 했고 장사를 다 지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14절부터 보면 14절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 광경을 생각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야? 다시 부활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도 한순간도 세례 요한의 환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요.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깨이지 않는 영원한 악몽이다. 깨이지 않는 악몽, 영원한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지옥. 그의 삶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에게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끝내 그는 양심을 갖고 있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양심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양심, 불타버린 양심, 실종된 양심,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다. 양심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왔을 터인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예요. 무엇과 함께라는 뜻과 양심,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안다. 함께라고 하는 것, 누구와 함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나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돼. 양심이 우리를 향해 경고한다는 것이지요. 양심이 우리를 향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양심을 주신 하나님, 양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부르죠?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 부정행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똑같지만 그래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죄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일부분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 목사님은 빌 클린턴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국민들 앞에, 그가 이제 루인스키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국민들 앞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스스로 사임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국민들이 사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할 용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이곳에 발목 잡혀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그를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몰아갔지만 결국은 그는 회개를 거부했어요. 빨리빨리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죄를 포기할 수 없었다. 차차 나중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죄를 버려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미국의 세금을 걷는 기관인 국세청에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내가 세금을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그리면서 수표를 하나 보냈어요. 또 150불짜리 수표를 보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래에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양심이 괴롭고 계속 잠을 잘 수 없다면 수표를 더 보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적었어요. 150불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회개는 단숨해야 되는데 내가 양심이 더 괴로우면 조금 더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전적으로 포기할 결심을 하고 우리 주 예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그 죄로 인해서 용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이 중요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짐승의 피도 짐승의 그 죄도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찌 예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분들 성상집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보혈의 피는 여러분의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고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양심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진지한 회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포기할 결심으로 엎드려 십자가 앞에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유함과 새로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심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거꾸로져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진지하게 회복할 때 양심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양심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양심이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양심이 더럽혀도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 신바람이 나지 아니하고 삶의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는가, 나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양심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지금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펼쳐주시고 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세요. 어서 돌아와야 한다. 어서 돌아와야 한다. 어서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끌어들여 가지고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불평만 있고 불만만 있고 그냥 괴롭고 그냥 18개자녀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보혈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왕이 돼가지고 그 신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결국은 말이 죽여버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이 말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 안에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지.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안 부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부어주셨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엎드려 지금 구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헤롯 안티파스의 죄악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서 오늘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다윗의 눈물 어린 고백도 들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셔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